할렐루야. 오늘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258장, 예전 찬송가는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잔정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프라미스 가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부모의 사랑은 항상 자녀에 향하듯이 주님의 은혜가 항상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슬처럼 항상 내리는 이때 저희들이 항상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 맞는 식물처럼 저희들이 항상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회개하여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생활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묻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저희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DNA를 변질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취하려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도덕을 변형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결심을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선에 낯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장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판단으로 정확한 판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잠자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풍족에 취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가 판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합법이 되고 비정상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정상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비정상을 지적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비정상이 정상을 지적하면 하나님 아버지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 하나님 앞 핍박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적 억압과 하나님 아버지여 제일에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쪽은 풍요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패되어 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북쪽은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의 억압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부패되고 하나님 아버지 비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남 모르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갑절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8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903면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박오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열대야에 수고하셨습니다. 열대야가 뭔가 했더니요, 밤에 평균 온도가 25도가 넘어가면은 열대야더라고요. 그럼 또 섭씨가 25도인데 화씨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화씨 섭씨 계산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6도인데 86도면은 먼저 30을 일단 뺍니다. 그럼 몇 도죠? 예, 56도예요. 그러면 거기서 2를 나누면은 28이 됩니다. 28도니까 열대야가 25도인데 3도나 더 높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덥답니다. 오늘 공식적인 온도가 102도인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덥지만 힘을 내시고 복음 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맡겨주신 삶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상용 목사님께서 시편 138편 함께 봉독해 주셨는데 다 읽으셨잖아요. 교독하자고 하시고서 왜 다 읽으시는가 이렇게 아마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스텝 미팅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한 절 읽고 한 절을 안 읽고 사회자가 그렇게 하시니까 인터넷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1절 읽고 3절 읽고 5절 읽고 뭐 7절 읽고 이렇게 띄엄띄엄 읽게 되니까 혼돈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하시는 분은 쭉 그냥 읽어가시니까 여러분들은 2, 4, 6, 8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네, 혼돈되지 마세요. 더운데 별게 다 혼돈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시편 138편에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그러면 육체적인 튼튼함을 얘기하는데, 강건, 그렇게 얘기하면은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든든한 것을 강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에는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강한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없이 맥없이 혹은 기운이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앙은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상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풀이 죽고 기가 빠지고 또 힘이 없이 맥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더위를 물리치시고 힘차게 출발하는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강한 성도, 강건한 성도, 특히 시험이나 환난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건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이 강건함,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사자성어에 보면은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마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밖으로는 부드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강직한데 자기 고집이나 경험 때문에 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에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건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강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38편을 살펴보니까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각각 한 번씩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give thanks라고 하는 말인데 성도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강건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삶의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생활의 습관과 모든 이 내용들이 충만해야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보면은 폼이에요. 폼을 잘 처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폼 자체가 잘못되면은 나중에는 신앙의 성장을 구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을 보게 되면은 다 폼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운동을 폼을 배우지 않고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면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것을 습득하여서 그 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그 다음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처음에 폼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한다 할지라도 축구할 때에 킥을 하는 그 폼이 있는 것이고 모든 운동에는 다 폼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처음에 이 폼을 잘 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유지해 나가지만은 이 폼이 잘못 잡혀지게 되면은 즉 감사하는 폼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그 신앙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에 정체되어 있는 것은 성장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후퇴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폼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LA 다저스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텍사스로도 옮겨가고 또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메이저리거로 활동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 팀에 가서 이제 또 운동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 어릴 때 그러니까 1991년이라고 그래요. 91년에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가 LA에서 있었는데 와서 이제 일본하고 싸우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하다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다 끝난 뒤에 LA 다저스 구장에 가서 야구 선수들이 이제 왔으니까 어린 선수들이 처음에 미국에 왔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제 LA 다저스에 들어가니까 한국에는 뭐 지금은 뭐 잠실 거기도 있고 하지만은 보통 선수들이 동대문 구장이라든지 뭐 잠실 구장도 보면은 크긴 하지만은 그렇게 안 큰데
LA 구장에 오니까 관중의 숫자가 5만 명이 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박찬호 선수 가슴 속에 이 미국 메이저리거에 대한 아마 동경이 그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어머니가 가서 비상금으로 쓰라고 준 돈 200불을 가지고 이 메이저리거인 그 다저스의 유니폼을 하나를 사입고 이제 한국에 나간 거예요. 한국에 나갔더니 그래도 이제 승리한 그런 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야구협회에서 와서 화환도 걸어주고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다들 부모님이 나와서 선수들 데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데 박찬호 선수는 부모님이 이제 충청남도 공주에서 전파상을 하는 그런 그 부유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니까 아들 야구하는 거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미국에 경기하러 보낸 것도 힘든데 이제 김포공항에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보니까 한 선수가 부모도 없이 부모님도 마중을 안 나오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에 지금은 NC 그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NC 다이노스라고 하는 야구 구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사장이신데 그분이 스포츠 전문 기자인데 이제 취재를 하러 김포공항에 나갔는데 한 선수가 부모님 없이 그냥 쓸쓸하게 어디론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스포츠 전문 기자였는데 집에 가보니까 수많은 그냥 영어로 된 미국 메이저리거의 잡지들이 쭉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박찬호 선수가 거기 이 놀란 선수라고 하는 이름이 놀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놀랬다가 아니라 이름이 놀런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수가 있는데 아주 미국 야구의 신화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투수인데 투구 폼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제 놀란 이 라이언 선수의 그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끝부분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학교 앞에서 껌을 사 먹으면은 껌과 함께 거기 나오던 그 만화가 있었어요. 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동작이 연결되는 그 만화 기억나시죠? 껌을 전혀 안 씹어본 분들 같으신데. 그렇게 쭉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마치 이 동영상처럼 화면이 만들어지는 그런 만화책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근데 롤란 라이언 선수에 관한 책의 그 밑부분에 투구의 폼을 사진으로 실어가지고 이것을 잡고서 쭉 이렇게 넘기면은 이 투구하는 폼이 나오는 겁니다. 롤란 라이언 선수의 폼은 던질 때에 이 왼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가 이 내려오면서 그 속도를 가지고 공을 던지는 그러한 투구 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폼이 이 박찬호 선수의 마음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 집에 앉아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태일 사장님이 그때는 기자였지만은 그거 마음에 들면은 가지라고 그랬대요. 결국은 이 박찬호 선수가 그 책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롤란 라이언 선수의 투구하는 폼을 매일 책 끝이 다 닳도록 매일 보면서 자기의 투구 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폼을 잘 잡은 후에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거에 와서 전체 연봉을 다 따져보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물론 돈 버는 게 선수들이 목적은 아니었겠지만은 선수 생활 가운데 자기의 투구 폼을 잡게 했던 롤란 라이언 선수의 투구 폼을 늘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자세를 교정해 나갈 때에 그러한 놀라운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폼이 잘 잡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넘겨야 됩니까? 성경을 붙잡고 계속 넘기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곤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의 폼을 잡아야 되는데 그 폼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사람을 이 롤 모델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유효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롤 모델로 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신의 신앙 성장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로부터도 불합리하거나 또 잘못된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 허탈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물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작 닮아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날마다 읽어보시면서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폼을 마치 동영상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신앙의 파스처, 폼은 뭐였냐면은 감사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또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가 신앙을 계속 성장하고 강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천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천후가 뭡니까?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뭐 여름에는 항상 홍수가 나고 가을에는 항상 봄, 가을로 가물고 이랬었는데 이 산 중간중간마다 막아가지고 저수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 저수지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비가 적게 오게 되면은 비가 안 오면은 저수지에 물꼬를 터가지고서 이제 각 논과 밭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 저수지에 있는 비를 컨트롤해서 항상 이 논과 밭을 적시면서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든 그 농법을 전천후 농사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저수지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계를 체험할 수가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천후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드를 체인지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그 성도에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메마른 가운데 있어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줄기를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 있어서 먹을 것이 없니 앉아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그것을 그냥 바로 잡아떼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가지시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거기에 있던 장정만 3,000명이었어요. 장정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도록 그렇게 복되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감사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맞고 그 빌립보 지하 돌감옥 차갑고 냉랭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으니까 엉덩이는 다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다 뜯어졌을 거예요. 피가 흘렀을 겁니다. 조금만 닿아도 아프고 쓰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할 때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옥문이 터지고
심지어는 그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작곡까지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 즉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그 폼을 배우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서로 감사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3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강해지기 원해서는,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꿈 같은 그러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필요하신 거 아시고 다 이렇게 그냥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로봇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프로그램 제작해 놓고 거기에 맞게 그냥 움직여지는 로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원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교회가 유익된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은 맨 마지막에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바로 예배와 또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였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나보다도 이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joy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are the last.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유익과 내 목적이 먼저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먼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두 번째로 이 일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사를, 우리가 자기의 은사를 척도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응답하시는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에 그 성도가 바로 강건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시편 138편에서 강건한 성도가 되는 것은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입에 말씀, 즉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는 성도는 강건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경험을 믿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입니다. 비록 가장 최근에 쓰여진 책도 2000년 정도 우리의 시간 갭이 있어요. 여러분 이 2000년의 시간 갭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지만은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는 대적이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고 비록 지금은 수긍이 안 되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펼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귀로 듣는 것을 들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또 어떤 경우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 가운데 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전반부에는 여러분 많은 그러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 와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문제인데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덥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게 되기 때문에 비록 오늘 우리가 더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해드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겸손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강건해지려면은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고 서는 것,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묵상과 생각할 여유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왕따를 당해서는 안 되지만은 성도는 때로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은 성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뜨거운 한여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강건한 성도가 되셔서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열대야에 시달리면서 저희들이 힘든 가운데 밤을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아침에도 아름다운 환경으로 복 주셨고 건강으로 새 옷 입혀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강건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교회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프로신 거리에 곳곳에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편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해주신 오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중단하시고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건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 주님의 원하시는 귀한 뜻을 간구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입각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주님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주의 겸손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잊지 않고 기도할 것은 이 재단에서 414 윈도우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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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다시 한번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삶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이웃과 한 자리에 있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몸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오직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게 하시고, 삶의 시작이 기도요, 주님 삶의 전부가 복음화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삶의 중심에 나의 모든 삶을 되셨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여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오늘도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기도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대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로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많은 문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과 겸손한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즐겨주시고 주님
찬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려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주의 귀한 신앙을 주의 주님 성품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제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한 삶이 되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몸된 찬양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찬양 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귀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알아갈 수 있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온 성도님들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훌절주야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의 영역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기도하며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며 주님 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터에서 주의 영광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영과 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을 드릴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